전도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네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예.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웃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이 웃는 그 웃음을 분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웃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심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분별하고 누릴 수 있는 저들은 참으로 복된 저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하기를 하나님만을 인하여 또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면 그 즐거움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요. 그 즐거움은 잠시 후면 허탄한 웃음으로, 쓰거운 웃음으로, 슬픔과 아픔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저희가 시작의 말씀으로 전도서 1장 그리고 2장 서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죠.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요.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거기 2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네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고 그대로 누려보았죠. 그런데 누려봤더니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늦친 것이다.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저가 무엇을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does it accomplish? 그랬죠. 네가 웃음을 통해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죠? 네 웃음의 끝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아주 정말 슬픈 내용입니다. 자, 잠깐 세상이 사람의 어떤 재밌는 말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또 잠깐 주어지는 형통한 일 때문에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멘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나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러니까 우매자,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인하여 웃고 즐기지만 하나님이 듣는 그 웃음소리는 지옥불에서 나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무엇으로요?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많은 강연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웃으십시오. 항상 웃으십시오.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웃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 어느 정도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웃으려고 노력할 때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가져와요. 그러나 인생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다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무엇으로요? 근심으로. 물론 이 웃음과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과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인하여 육신과 세상이 사탄과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말하는 것.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죠. 정령은 재물은 정령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날아가고 날아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재물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다라는 것과 재물을 누리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리고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뭘 주라고요? 소망을 두라. 가끔씩 그런 뉴스 많이 보시죠. 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작은 방에서 정말 예, 힘들게 사셨는데 나중에 돌아가 보면서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서, 농 밑에서, 그죠? 수천만 원, 수억의 현금이 나오는. 자, 그분은 무서워서 돈을 쓰지 못했죠. 그죠?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요, 그것을 돈을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 돈 때문에 자식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요. 그죠? 자식들은 많이 있는데 겨우겨우 이제 가르치고 이제 결혼시켰는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눠줄 유산이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댈까요? 안 기댈까요? 기댈 게 없어요. 그죠? 재산 때문에, 최소한 부모 재산 때문에 분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재물 때문에 평생 힘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본인은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벌어놓은 돈 때문에 자식들은 그죠? 에, 순탄치 못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세상적인 즐거움, 그 웃음을 애통과 무엇으로요? 근심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 장래에서 생각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죽음은 갑자기 닥쳐오거든요. 그죠? 지향은 한순간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연락하는 집에 있어요. 파티하고 잔치하는 집에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요. 당장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뭘 느끼죠? 뭘 느낍니까? 아는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셨을 때 우리가 초상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았던 그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손을 잡으면 따뜻했고 삶을 나눴던 그 사람이 싸늘한 죽음이 돼서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초상집에 가면 뭘 생각할까요? 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내 모습이고.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시편은 딱 한 편입니다. 시편 90편이죠. 시편 90편의 모세가 기가 막힌 체험의 말씀을 남기죠.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뭘 가르치라고요?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저는 그 말씀 구원 받기 전에도 인생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주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가. 그리고 그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전했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횟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갑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산해 보세요. 내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요? 70이요, 80이라 그랬으니까 아직도 나 10년, 20년, 30년 남았네요.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 훈련을 하는데요. 항상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혜로 주어진 하루잖아요. 은혜로 주어진 하루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는 날, 그날이 되면 그날도 뭐가 돼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 내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어요. 그렇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예요. 내가 죽는 날, 그날이 되면 뭐예요? 오늘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도 그날이 되면 언제죠? 오늘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오늘이라를 걷는 동안.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죄를 버릴 수 있을 때 버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멀리 두고 생각한다니까. 다윗이 그랬죠.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 한 걸음만 내디디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운전할 때마다 그럽니다.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목적지까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해요. 꼭 훈련합니다. 도착하면 하나님 감사. 그렇죠? 잠자리에 들 때는요. 저는 마지막 잠자기 전에 꼭 샤워를 합니다.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깨워다. 하나님이 내일 허락지 않으면 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도님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파티하고 즐거운 일이 있고 이 초상집에 연락하는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야 돼요? 초상집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산자가 육신이 살아있는 자가 이것에 뭐 해야 돼요? 유심하리로다.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라 그 말이에요. Take it to heart. 이걸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도, 환경도, 어떤 여건도,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날 어떤 일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왜요?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을 알거든. 내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내가 아프고 병드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전부 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복과 화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말미암지. 하나님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자기 체험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요. 그 개념 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뭐 해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근데 웃음에 종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우리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의 침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재앙거리가 됐을 때 실제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조소했죠. 비방했습니다. 웃음거리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그리고요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이렇게 행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비웃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정말 침략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고통이 임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고 너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방에 흩어지고 특히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당할 때요 너네 하나님 죽었다 라는 비방을 들었죠. 그렇죠? 실제로 들었어요. 자,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비웃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뭐죠? 비웃음.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뭐예요? 비웃습니다. 무엇으로 비웃냐면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에서 배운 자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갑니다. 권세 있는, 그 당시 회당장은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조아리죠.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자. 그래요. 내가 살려주마. 무리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따라가는데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요. 오랫동안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 그래요. 누구한테 고통을 받아요? 의사들한테.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 병 고치려고. 세상 의원들한테 갔는데 고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그 부정이 그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 딱 주어집니다. 내가, 그죠? 저주받은 여인이라, 그죠? 사람들 앞에는 못 가지만 내가 예수님 옆에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무리 사이에 몰래 숨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을 만지죠. 그죠? 믿음의 터치입니다. 그 순간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그 여인을 한순간에 낫게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죠. 누가 나를 만드니?
제자들이 이 무리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나? 능력이 내게서 갔다. 그 여인을 책망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요? 드러내시려고. 여인이 자백합니다. 자기가 만졌다. 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그 사이에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종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에게. 주인이시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죽은 게 아니라 믿기만 하라. 회당장에게. 자, 그리고 가서 그 딸한테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잖아요. 참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잔다. 근데 저희가 뭐 했어요? 비웃더라. 왜 비웃었을까요? 죽은 건 아니까. 죽은 건 아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이 세상 의사가요. 가서 이 회장장 야유를 딱 진찰해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의사가 죽었다. 맞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맞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뭐예요? 능력이고 진리인 것. 같이 해보시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자기 죽음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장래를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정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살았으나 뭐예요? 죽었네. 믿고 죽은 자들. 믿고 죽은 자들. 죽었죠? 이상 없어요.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실제적으로 죽었어도 예수님이 살았다 하면 뭐예요?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신을 벗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이 두 발로 신을 신고 세상을 다니면서 소식을 듣고 세상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배우죠. 그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듭니다. 이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최고의 교만.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뭐하죠? 일어나라. 하니까 뭐예요? 일어나. 먹을 것을 주어라. 누구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열왕기 6장 25절 이하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람 사람이 누가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 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를 않아요. 그 중에서도 나귀 머리는 먹을 게 별로 없죠.
근데 나귀 머리가 엄청난 비싼 값에 팔립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요, 여인들끼리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요. 두 여인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그 다음날 되니까 여인이 변심합니다. 배부르니까 자기 자식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죠. 왕이 지나가는데 왕이시여, 저 여인이 그죠? 어제는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오늘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원인을 돌려.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내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모든 분노를 그에게 돌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깨달아요. 뭘 깨달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요?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하고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고 이런 고통이 많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기쁜 소식을 전하죠.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급 음식이 귀한 음식이 아주 싼 값에 팔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수요 공급의 원칙 아시죠? 그죠?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팬데믹 초기에 갑자기 그냥 이 마스크 막 찾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니까 그 마스크 한 장에 막 5불, 10불, 20불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서로 살려고. 그 기회를 틈타서 빨리 중국에서 그 마스크 수입한 사람 그때 엄청난 돈을 벌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입을 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한순간에 또 수요가 넘쳐나니까 마스크 값이요. 뭐 그렇죠. 엄청 떨어져 버렸죠. 사람들이 먹지 않던 그죠? 가증한 짐승이라 입에도 안 되던 나귀 머리가 엄청 비싼 값에 팔리던 것이요. 고급 음식이 아주 싼 값에 팔립니다. 왜요? 음식이 한순간에 그냥 넘쳐나기 때문에. 그죠? 수요를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비싼 음식도 어떻게 돼요? 싸게 팔려요.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그러잖아요. 이 농부들을 위해서 이 갑자기 이렇게 막 그 뭐 참외나 뭐 배추나 뭐 무가 이게 막 과잉 생산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려요. 뭐 하려고요? 가격을 맞추려고. 그래야 누가 살아요? 농부가 사니까 없애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거 죄 짓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세상적인 정책은요. 그렇게 해야 농부가 사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버려요. 가격을 맞추려고. 자, 엘리사가 한 말은 엘리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중심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음식이 내일 이맘때는 넘쳐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왕의 군대 장관 한 사람이요. 군대 장관이니까 귀한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의지하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성경에 웃었단 말은 없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군대 장관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비웃은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상황을 봐라. 이 거대한 아람 군대가 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렸는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서 음식을 쏟은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왜 먹지를 못할까? 죽는 거죠. 자, 이때 성어귀에서 빌어먹던 4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그러죠?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겁니다. 문둥병자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야, 우리가 앉아서 죽느니 성 안에는 음식이 없고 이 아람 군대에서는 먹을 거 있지 않겠느냐. 우리 가가지고 구걸하자. 구걸하자. 어차피 여기 있으면 줄여 죽는데 가서 구걸하면 그들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면 먹을 것 주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로 아람 군대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준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 큰 군대의 말박급 소리를 듣게 하셔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죠? 이웃 나라 큰 군대를 몰고 와보는 이 겁을 먹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급했던지 그 아람 군대가요. 전부 다 버려두고 뭐만 버려두고요? 뭐 무기며 먹을 거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몸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어떤 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귀로 듣게 하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어나서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군대에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금은과 그죠? 양식이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마음껏 먹고 옷도 감추고 금은 보석도 전부 다 숨길 만큼 숨기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가책이죠?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뭐 하자? 구하자. 이게 무슨 소식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다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영생 얻고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키지는 못하지만 이 소식은 뭐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와 보라. 믿고 와서 보건 안 보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전하자. 전했습니다. 왕은 믿지 않아요. 대부분의 신하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아람 군대가 이거 거짓 가짜 뉴스 전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말 믿고 나가면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신하가 또 얘기해요. 왕이시여. 사신을 보내면 아니 첩자를 보내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죠?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은 거절 못하고 첩자를 보냅니다. 알아봤더니 뭐예요? 사실. 정말 사실이에요. 그 소식을 딱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굶주렸던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구름대처럼. 그죠? 한순간에 그 성문 박차고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군대 장관. 자, 그때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다.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냥 한순간에 빠져나오니까 그죠? 그 무리 속에 넘어져서 발에 밟혀서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로 밟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씀에 밟힙니다. 뭐에 밟혀요? 말씀에 밟힙니다. 반석 위에 서야지 반석을 믿지 않으면 그 반석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 체험으로 이것은 이런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요. 전주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막 질문을 받아요. 질문 받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믿지를 못하니까 나부터가. 믿어지지 않고 정확한 답을 모르니까 이런 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뽕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니까.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을 비롯해서 처녀가 애를 낳고 그런 일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고요? 5천 명을 먹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웃음. 하나님. 잠언에 보면 자,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뭐예요?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책망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지옥불의 재앙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까요?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재앙을 만날 때.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구원을 확증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순간 누구를 찾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네 구원을 확증하라.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확증하라. 이 말을 경히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딱 섰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또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와 상관이 내가 네 죄를 씻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보혈로 네 죄와 함께 네 행실까지 네 마음까지 네 삶까지 내가 씻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없어요? 상관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 씻으려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 하지 않으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네가 상관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자.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말씀대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 어떻게 해요? 씻음을 받은 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뭐한 사람이요? 씻은 자. 예수님의 씻김을 받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멸시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경히 여겼다니까. 저는 지금도 매일 최소한 한 번 이상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손으로 하지 않는 육체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냐? 묻습니다. 네 이름이 정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느냐?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 여기 보시면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도다. 눈을 지은 자가 보시겠죠. 귀를 지은 자가 생각하시겠죠. 그죠?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앞에 있는 웃음을 우리가 분별한 것은 자, 사라의 두 번의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함. 사라가 몇 번 웃었어요? 두 번 웃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두 번 웃게 하셨어요. 이 웃음의 의미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웃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안에 사라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라.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뭐 했어요? 들었어요. 듣고 사라가 반응이 뭐였을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얼굴로는 안 웃고요. 뭐래요?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노쇠했다. 그런데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무슨 낙이 있겠느냐. 내가 이제 경수도 끊어졌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 말. 그죠? 사라가 장만비에 듣고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75세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떠났고 믿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잠잠하셔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서 갑자기 말하니까 사라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멸시하고 비웃음. 근데 하나님이 믿는 자가 믿음으로 돌아설 때 바로 책망하시는 게, 바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먼저 책망하십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주는 뭐였어요? 끊어진지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라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책망하십니다. 사라가 웃었다.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웃었느니라. 그리고 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도 누가복음에도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그죠? 가브리엘이 와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돌아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런 말씀의 한순간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아섭니다. 뭘로 돌아설까요?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서가 걸친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선 사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뭘 듣고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같이 해보시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 말 듣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문둥병 이야기가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문둥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 낫게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내가 구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묻죠?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소경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같이 해보시죠.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만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구합니다. 재물을 구합니다. 그 재물을 원하는 대로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으로 흘러갈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헤아린 만큼 주십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쓰고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권이 세 번 바뀔 때 총무 대신 자리를 연속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권세를 주실 때 다니엘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뭐 하신 거예요? 주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바벨론 포로 잡힌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다니엘이 힘썼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자,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가 돌아섰죠? 사라의 두 번째 웃음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여기서 웃음은 자, 두 종류 웃음입니다. 원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랩, 그냥 기뻐서 좋은 일에서 웃는 웃음도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그럼 뭘 따라 생각해야 돼요? 문맥을 보고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자, 나로 웃게 하시니, 자,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자, 물론 기쁨의 웃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웃음도 있지만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자신을 향한 쓴 웃음이기도. 무슨 웃음이라고요?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어떤 자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과거의 자신을 향한 비웃음이기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내가 비웃는다면 그 심판의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는 것.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십니다. 가장 먼저 뭘 배우기 위해서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사람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소수라는 것만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60만 명 중에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거리. 예레미야의 말에 응답하고 예레미야 말에 돌이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깨어
감사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의 끝을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된다고요? 끝.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에 뭘 봐야 돼요? 끝을 보셔야 돼요. 신명기서에 보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같이 해볼까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이 그들의 반석을 팔지 않고 떠나지 아니했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저를 향한 마지막 증언을 늘 생각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저는 이 한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한 말씀 주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동일한 마음이시죠? 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그 위치 정말 복된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 사탄 마귀 악한 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떠나게 괴계를 부릴 것이고 그러나 그 괴계보다 더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끝을 보셔야 되겠죠? 이 신앙의 끝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저희들 말씀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은혜에 떨어진 자가 없도록. 그렇죠? 그리고 저에게 나오는 영혼들은 놓치지 않고 진짜 복음으로 다 함께 구원받아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 앞에서 같이 해보실까요? 사랑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돼야 돼요. 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고요? 누가 채워주고요? 내가 채워주고 연약한 자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협력해서 갈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라를 2번 웃게 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종류의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했죠? 분별했죠? 예. 우리의 웃음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즐거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인 사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첫 믿음의 여인 사라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웃는 웃음이 무엇을 인한 웃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웃음인지, 아니면 허탄한 웃음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웃게 하심으로 웃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